예수님은 끌려가서 제일 먼저 종교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종교 재판을 받고 나서 빌라도에게 이 세상의 법정인 재판을 받죠. 그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1심, 2심 뭐 이런 식의 그런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 종교 재판도 오늘 보니까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같은 집안끼리 이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을 할 수 있을까? 이미 그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함께 그렇게 부패하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종교의 역할,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안나스에게 끌려갔다라는 말은 이게 제사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퇴하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안나스에게. 근데 실질적인 모든 권력은 안나스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종교 재판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재판에 이 유대인들의 재판은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쓰면서 예수님한테 그것을 자백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요 공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비밀 조직을 만들고 그 비밀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일을 꾸며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또는 어떤 모의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 재판의 과정을 간다고 한다면 그걸 공심판과 사심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공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던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요 누구도 그 안에서 핑계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몰랐어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도 또 모든 메시지도 비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잖아요. 그럼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는 건 뭘까? 이제 이런 겁니다.
주님이 옳았다고 또는 주님이 맞다고 그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증언자로 부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이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라는 것이 결국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증인으로, 그래서 증언자로 삼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언자가 아니죠. 증언자로서 살아가는 몫이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하고 직접 내가 보고 들은 사람이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그거를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를 제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들, 다시 말해서 보고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증언자는 또 다른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주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누가복음인가요? 이 베드로의 거리를 멀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멀찍이라는 게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멀찍이 서 있었을까? 우리가 증언자로 또 주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는데 왜 멀찍이 서 있었을까? 그거는 주님이 기적을 베풀면 빨리 달려가서 주님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 그렇다고 해서 또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가장 잘 도망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리와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멀찍이인 거죠. 그래서 그 멀찍이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늘 내가 증언자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다.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진리 앞에 또 이제 그 구원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증언자로 나서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I am not이죠. 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 I am이라고 내가 그라고 얘기하고 있고 증언자로 서야 되는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27절의 마지막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은 거고 그 닭은 그가 더 이상 증언자로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증언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야죠. 우리도 증언자로 서야 되는 거죠. 거기서 I am이라고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회피하고 부인하고 두려워서 그것에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I am not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결론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를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증언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고 사랑의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를 또 사랑으로 그렇게 책임져서 I am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자로 세워주는 것까지가 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넘어짐 또는 베드로의 이 배신이 결국 우리들의 연약함이지만 그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증언자로 증인의 책임자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결국 그 제자의 배신과 배반 때문에 분노하시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또는 그 악에 대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저 그렇게 진실만을 말하고 그 진실을 통해서 진실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의 책임자로 또 증언의 책임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I am not이 아니라 I am으로 거듭나고 살아가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